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첫 번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인지를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지요.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첫 주일을 예배자로 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시금성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새 첫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후 2021년 1월 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하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제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묵은 찌꺼기를 다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말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새해에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인생의 아침이 열리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모일 수 있도록 역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과 부지런함으로 섬기게 하옵시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우리의 영이 살찌며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저희들도 먼저 섬기기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그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옵소서. 이 나라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폭력과 살인, 대립이 없는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계신 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해 찬송 296장을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96장.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집을 지면 짐이 점점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의 기위 날리며 봉사하게 할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걸음걸음이 형통한 걸음,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알알이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의 문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 코로나 역병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 보험을 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아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초,
기본에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예배가 있다면 나의 인생은 늘 아침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살아있다면 나의 인생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악한 영이 뿌려놓은 근심과 두려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진정한 예배가 중요합니까? 진정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이 세상에 염려, 걱정, 두려운 근심의 어둠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정한 예배가 날마다 살아있다면 내 인생은 매 순간마다 아침을 맞고 있는 축복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정말 절망 구덩이 가운데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만났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려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8절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10절에는 네 이름을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복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아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여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더러운 옷 입고 나오면 안 됩니다. 죄된 습관 갖고 나오면 안 됩니다. 마음에 숨겨진 죄악 덩어리 몰래 감추고 나오면 안 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바꾸고 버리고 정결케 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34장은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성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한 성을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 소문이 곧 퍼지죠. 그러면 누가 그 이방인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도망가다 죽던지 그 자리에 전쟁하다 죽던지 이제는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피할 길이 없는 밑바닥, 그 밑바닥에 있을 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면 살 길이 있다. 이 가나안 땅에서도 살 길이 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모두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닥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를 이렇게 조심하며 산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 악수를 할 때에 역병이 나에게 옮기지 않을까? 식당 가서 음식 먹을 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옮겨 내가 병들어 죽지 않을까?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무려 10개월, 11개월 동안. 우리는 더 이상 낮아질 그러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우리 모든 성도는 낮아지고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바닥을 치는 인생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살 길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나를 만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나를 만나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살지를 말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올해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으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가나안 땅에서도 야곱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이 역병이 창궐하는 브라질 땅에서도 우리 모두가 살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우리의 인생의 아침, 변화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첫 출발이 뭘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세겜 땅에서 한 부족을, 한 도시 국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도망가다 죽던지 싸우다 죽던지 진퇴양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분노로 너를 쫓아오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도망갔던 그 모습을 기억해라. 동행자가 있었느냐? 가진 물건이 있었느냐? 빈 몸뚱이로 도망가다가 네가 베델 그 땅에서 잠들어 네가 눕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 하늘문을 열어주고 내가 너에게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말씀하여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었고 네가 나를 그동안 남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었던 네가 이제는 너를 친히 바라보고 너를 관심 갖고 너에게 말씀하는 내 음성을 네가 듣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베델이 아니냐? 그걸로 올라가라.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만 계신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옛날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만 들었어요. 그런데 베델에서는 불붙는 눈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생생한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머리만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뭐예요? 성소죠. 성전이지요. 여러분, 누가 성전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인간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공격하면 자멸입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빈몸
가진 것 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못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었기에 그것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된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밤에 잠 제대로 못 자고 추위에 덥지도 못하고 외삼촌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20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자녀들, 가족들,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지금 세겜 땅으로 왔습니다. 세겜 땅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넉넉하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것만큼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애쓰며 수고해서 번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는 이것이 이게 나다운 거다,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살았구나,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닥친 인생 가운데에서 빈 몸뚱이로 섰을 그때가 그게 진짜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여러분이 남자로서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타고 살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떵떵거리며 삽니까? 그것이 여러분다운 것입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여러분다운 거예요. 대접받고 인정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여러분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붙들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살았습니다.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진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자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하고 붙들었을 때에 그때가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지, 무슨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남이 알아주고, 여러분 그게 뭐가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까?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건데,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자리. 언제 만나주셔요? 낮고 바닥을 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만나주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올라가라. 우리의 인생의 아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는 오늘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냥 올라가면 안 돼요. 버리고 정결케 하고 옷 바꿔 입고 결단하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은 구약의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 식구들에게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 우상 버려라. 의복 바꿔 입어라. 너희 모든 자세를 정결케 해라. 그렇게 가족들에게 얘기했더니 야곱에게 가지고 오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을 갖고 오너라 했더니 이 강단 앞에 우상들이
막 산을 만들 정도로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교회였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는데 저마다 자기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는 우상 조그마한 거 하나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이것을 내가 만지작거릴 때 마음이 평안해. 캄캄한 밤에 다닐 때에 이것을 만지작거릴 때 내 마음이 든든해 하면서 우상 하나씩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교회였던 야곱의 집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디를 갈 때 호신용 도구 하나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간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이렇게 이민자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새벽마다 일하면서 수고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물 마시듯 음식 먹듯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 자식들도 그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직분자도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자녀 대대로 대물림하고 있는 거 여러분 모릅니까? 우리 집안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영적인 지도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인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자식들에게 돈으로 교육을 시키고 좋은 차 사주면 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저렇게 가고 있는 것은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지도력을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안의 문제는 이거였구나, 이걸 안 거예요. 우리 집안의 문제는 내가 아비로서 신앙의 지도력,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면, 얘들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상 버리자. 우리 더러운 삶 청산하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얘들아, 올해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올해는 더러운 삶을 청산하자.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우상을 벗어버리자.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작년까지 너희들에게 잘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키면 그게 애비 노릇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도력을 너에게 보여주질 못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버리자.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버지와 엄마를 용서해다오 하면서 자녀들에게 결단하고 회개케 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야곱이 혼자 빈 몸뚱이로 만났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다운 모습은 이 세상에서 윤택하고 넉넉하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나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우상 버리고 낮아져서 주님을 만나는 모습이 그게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도망가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
감히 그들을 뒤쫓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들과 매번마다 싸웁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다면, 아니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우상 버리고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갖겠다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게 하신다고요. 없게 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이 조그만 욕심들, 이 조그만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 습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질질 끌려가고 있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내려가고 있다가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면 우리 갑자기 멸망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갑자기 멸망이 오는 겁니다. 비극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역병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손으로 우리 이 지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나의 건강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붙들어 주셨던 거구나,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러한 공통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평범하게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손이 붙들고 계셨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내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고 계속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사소한 즐거움, 재미, 정욕 붙들다가, 여러분, 나중에 시간 정해서 정리하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꺼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이건데 내가 신앙의 양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어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 이거 내어놓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아침이 열려지는 은혜의 축복을 열어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잘했다, 이 말을 하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인생의 아침의 문이 열려지게 하겠다. 모든 어려움들이 갑자기 작아지게 될 겁니다. 갑자기 작아집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인생의 아침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세요. 축복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딱 두 가지, 땅과 자손. 땅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당장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주십시오. 장사가 안 되고 지금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돈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돈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눈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유익을 위한 것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땅과 자손 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강과 재물과 부귀와 영광과 권력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하지 말아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복을 갖다 준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다시 언약을 맺어요. 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변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겁니까? 아니지요. 인간이 변하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자꾸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자꾸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우리에게 정상적인 것은, 우리 성도가 정상적인 것은 모이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이면 생명력이 충만한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는 항상 성령과 생명력이 충만한 것이 정상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도 비실을 댄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형편없이 낙심하는 말들만 나온다? 이게 얼마나, 그 모임이 얼마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간 겁니까?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모이는, 우리의 모임에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오면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심령에 소망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주님과 만나는 계약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가 세상으로 멀리 떨어져 갔던 나의 모습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축복의 언약을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그날이 바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구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나에게 이러한 나쁜 것들이 있었구나 하고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만드는 그 은혜 자리에 가는 것이 이게 주일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언약이 갱신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만 붙들면,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가 우리 인생의 아침은 베들로 올라가는 겁니다. 나를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만나주셨던 그분께. 두 번째로는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버리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대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14절과 15절에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베델에 올라간 야곱이 돌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어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 전제는 제사 맨 마지막에 붓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주를 부을 때 사그러지던 불이 다시 솟아오르는 거예요.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전제물을 부으면서 나의 생명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이 베델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정말로 교만하지 않겠어요 하고 자기의 생명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 그 어느 것도 인간적인 자랑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흔들릴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내 이 부족한 믿음 몽땅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게 전제물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아침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교회인데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겠습니다. 품지 않겠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이제는 베델로 나가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셨던 그곳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벗어버리고 바꾸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나를 은혜 주시려고 초청하시는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로 내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2021년도의 인생의 아침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권력자나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아침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1년 2021년 365일 동안 늘 아침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모든 권속들이 늘 아침처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바로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오늘 복된 주일에는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솟생케 하시고 늘 아침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번 물질 감사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또 작정 헌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니 빼낸 자리 만배 천만배로 갚으시고 도와주셔서 축복의 씨앗이 되어 나눠주며 구워주며 베풀어주며 앞서가며 머리가 되어지는 축복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첫날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스라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세요. 우리 성도들, 우리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아침의 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10가지인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첫째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자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 성공자가 되겠다 다짐하시고요. 두 번째로 내가 하는 말, 자세, 태도, 사랑과 은혜의 자세와 태도와 언어가 되겠다.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말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함부로 굴리지 않을 거예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 성수주일.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예배 드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성수주일. 네 번째, 11조 헌금. 여러분,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건 세례 받을 때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10의 1조 하나님 주님의 헌물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드리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성경 문답. 모든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겠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예배, 금요 기도, 개인 기도, 그리고 맡겨주신 부서에서 기쁨으로 최선 다해 충성하겠다. 8번째, 올해 1명 이상 전도하겠다. 1명 이상 전도하겠다. 그리고 9번째, 구제와 봉사, 섬김의 열매를 맺겠다. 10번째,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브라질이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잡혀지지가 않고 지금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회와 함께 복을 마치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당분간 우리 이렇게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요기도 예배, 새벽기도 예배 시간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수요기도 예배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또 찬양 예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보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해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 피할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협력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지를 위해서 주보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보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혼자서 영상 담당해야죠. 음향 담당해야죠. 또 찬송가 넘겨야죠. 또 이것이 또 기계가 그 순간에 또 잘 안 되니까 긴장하죠.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이고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혹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지금 동원 집사님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격려하시고 꼭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인 우리 지지민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께서 이제 노령으로 미국에서 둘째 아드님과 함께 사셨는데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친 줄로 아는데 여러분 위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또 오래전에 담임하셨던 한원엽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역시 고령으로 8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또 장례를 가족으로 장으로 치르면서 장례를 마쳤는데 그 유족들 사모님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육부서를 맡아서 수고했던 우리 배다비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배성광 장로님께서 열 이틀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확진자가 되셨는데 열 이틀 만에 어제 저녁 7시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셔서 오늘 1시에 세미테리오 바즈에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가족장으로 드리지요. 일반 성도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장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우 소식이 세 분의 소천 소식을 알려드리게 돼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착잡하지만 그러나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데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입성하신 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초의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코로나가 브라질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 병으로 지금 믿음으로 환초의 손을 얹고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어도다 말씀하신 그 은혜와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에 불러 태워지게 하시고 쫓겨나게 하시고, 그래서 온 영 육신이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곳저곳 몸이 아파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아버님의 건강한 법이 회복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믿음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앞날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인생의 아침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 있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아버님과 사랑하는 가족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을 안고 있는 잃어버린 귀한 어머님을 잃고 있는 아버님의 귀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저들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위에 슬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